2022년 4월 10일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순환주일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르신 대로 했더니 되더라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종려주일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죄를 고백하시고 성전을 깨끗게 했던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월 14일 성목요일이고요. 4월 15일 성금요일, 그리고 대망의 부활주일이 4월 17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페셜 포인트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마지막 사역이에요. 마지막 한 주간을 다루는 건데요. 바로 성고난주간의 첫 번째 사건.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님께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올라가게 된 배경은 하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밝히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예고해 주십니다. 이때부터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첫 번째 이제 순환을 예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9장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31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로 호산나 주일 바로 요 직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일관적으로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서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명으로 그러니까 직진이에요. 이것을 제자들조차 이해를 못하니까 따라온 무리들은 당연히 이제 이해가 덜 가죠. 또 오직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러니까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이런 정치적 메시아만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아직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람 몸을 입으셔서 거기까지는 이제 생각이 가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거의 가까이 가셨을 때 방금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팁이 하나 있죠. 성경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아이덴티티가 불분명해요. 호칭이 불분명할 때 그 두로 지방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들과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당대 종교 지도자들도 지식으로 열리지 않은 것을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이죠. 복음은 세상의 지식과 다른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게 이제 이해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습득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세상의 원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거, 친절한 거, 양보하는 거, 무시하는데 계속적으로 내가 대해주는 거 십자가에서 죽음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 정말 약해 보이죠. 절대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이게 밑장을 딱 빼는 날이 와요. 내가 너무나 믿고 내가 너무나 기세등등했는데 하나님 밑장을 딱 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 주십니다. 인간 세상은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권력들도 그렇고 강한 사람만을 뽑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만을 뽑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만 다닌다는 거예요. 학원이 못하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잘 가르쳐줘야 그 학원이지.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약해지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대속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직진인 거예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근데 이제 53장 3절에 보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쉽게 말해서요, 정직한 사람 자꾸 죄를 올가매고 이러면요, 우리도 그 모습에 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간고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고 지금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 이 나라가 로마 밑에서 이제 회복되길 그것만을 바라는 거죠. 대속의 사명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호하던 사람들은 며칠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이 군중으로 이렇게 돌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딱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가시잖아요. 대속의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명, 이 땅에 오신 사명,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잖아요. 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소경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이 사역들을 하시면서 가시는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공생의 마지막.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한 거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주일 사건은 성고난주간 첫 일요일, 수많은 무리가 다윗의 나라 승리의 분위기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 우리가 무력 정복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바로 뒤에 이제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구원의 길은요, 무력과 권력이 아니에요. 이 세상 왕국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지금 걸어가시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서서 가신다는 게 뭐예요? 이게 리더의 기질인데요. 아주 적극적인 행보죠. 지금 이제 십자가의 사건 시간적으로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러니까 지금 많은 순례자들이 곧 6월절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막 모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공공연하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꾸민다는 것을 다 분위기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의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과연 예수께서 올라오실까,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장례의식을 이미 다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은요, 오차 없이 그냥 탁탁탁 진행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다니는 바로 그 장소예요. 사랑받던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그 살려난 나사로가 있던 그 집인동시에 문둥이 시몬 집에서 그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었던 그곳이죠. 누가복음 19장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제자로 추정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말씀하셨고,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은요, 실제로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걸 이제 밝히신 거죠. 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 6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르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만 그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하면 더 가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보태서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주가 쓰시겠다 이 말만 하니까 그냥 딱 예비된 나귀를 받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접 기도를 시키잖아요. 말씀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들이 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결정권을 내려놓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내가 고백을 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전성 꼽는 거, 예배를 드릴 때 뭘 하는 거, 이렇게 정리라는 거,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처럼 연한 순이 돼요. 사람이 온유해야 일할 수 있어요. 어떤 작은 일을 그 사람과 하려도 온유해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능력 좋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도요,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또래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연한 것이 집에서부터 훈련되고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훈련이 돼야, 조직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일에서부터 이렇게 훈련이 돼야 가정을 세워지는 거예요.
아,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왜 가정을 못 이뤄요? 충분히 재질이 좋은 사람 만났는데 자기가 그냥 편하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참을 여성도 없고 그걸 참을 남성도 없어요. 이제 내가 자꾸 온유한 성품으로 변하면 그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진 거죠. 주가 쓰시겠다 이르신 대로 했더니 되더라. 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되면 왜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요즘에는 뭐 육적인 나이 그리고 또 나이가 관절 나이가 따로 있대요. 나이 얘기하고 관절 나이 이제 물어본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우리 영혼을 구원하세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저도 일상에서요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건 제가 확실히 알고 있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요 이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 처지 보지 말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또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일들을 그 장막들을 다 거두세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그 하늘도 하나님께서 이게 두루마리처럼 딱 거두신다 그랬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왜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왕자가 없어질까 봐. 그리고 다윗도요 하나님 믿고서 열심히 도망 다니다가 왜 블레셋으로 망명 갔느냐, 가드에 왜 아기스 왕한테 갔느냐, 갑자기 현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극복하려면 내 처지 보지 말고 내가 구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정함이 없죠. 그러니까 매일 기도했으면 우리의 루틴 가운데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된 거예요. 지금 그거 배우려고 계속 매주 말씀 듣는 거예요.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이미 길에 펴더라. 마가복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그러니까 왕의 즉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잔인하죠. 그러니까 왕의 즉위식을 막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뒤는 사람들의 배신과 십자가의 처형, 못 박으소서 막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아니까 잔인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존경과 환영의 표현으로 이제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이제 꺾어가지고 막 그래요. 이 종려나무는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고대 때부터 장식뿐 아니라 식용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종려나무는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요단계곡과 아라바, 그리고 해안 지역에 이제 조밀하게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고요. 또 열매는 다가로, 작은 잎들은 바구니나 돗자리를 만들고, 또 큰 잎들은 지붕, 또 초막자리도 사용했고요. 또 줄기는 목재의 그 재료로 사용했고, 씨는 동물들의 먹이로 이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 자라면 18에서 24m니까 되게 크죠. 근데 시편 우리가 92편 12절에 보면 의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그래서 이제 말씀에서 이렇게 의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며, 우린 종려나무를 잘 못 보지만 그 이스라엘에 가면 종려나무들이 이렇게 흔하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과 고결함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종려주일에 썼던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이걸 또 다 태워서 사순절이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사순절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과 그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서 이제 겸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도 결국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0절 예수님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제자들이 이제 찬송하는 것을 선생이여 금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건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군중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이 소망이 간절하니까 이 군중의 찬송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만약에 권력으로 입을 막으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아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그 다이나믹한 일은 이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극적이세요. 누가 너무나 화를 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통해서든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번 주 한 주간은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오늘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하는 수요일, 6월절 식사, 최후의 성만찬,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담은 성목요일을 보내시고요. 배반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공회에 서시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죽으시는 성금요일,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토요일, 그리고 4월 17일 대망의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